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저희들의 이 부족한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 심령의 삶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예배 깊이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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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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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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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립니다.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가르치신 주님,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과 너무 달라서 때로 우리도 당황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내 힘과 실력과 경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할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날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인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우리 이나로부터 우리 어르신 이춘방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그 안에 속한 모든 세대, 모든 자녀들, 모든 권속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는 방법이 달라도 주님 바라보고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또 지체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귀한 복의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단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4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도우심이고 위로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언제까지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언제까지 이루어 가실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붙들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부족하고 또 미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조금 더 나은 예배의 처소로 옮기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할 도리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그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옮기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옮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추위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황이 있는 자들이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추위를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혹독한 상황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기 자신조차 지켜낼 힘이 없어서 그저 상황의 흐름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만 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버지 그들 곁에 계시는 주님 그들에게 그 팔을 뻗어 그들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그 모든 분열의 현장에 주님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다툼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온 세계가 다시 주 앞에서 화평하며 주님의 요청을 찬양하는 온 세계 열방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을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2학년 또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이 학년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히 공부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정직한 결과 속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이 학기의 마무리, 학년의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 학년 또 새 학교로 진학하고 또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 학년 새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친절하게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일터의 현장들 또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 놓여있는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죄짓지 않고 강건케 하신 그 몸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기쁘게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함나로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때까지 딱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2년간 여러분들께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무엇을 또 깨닫게 되셨는지 또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게 되셨는지를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부추기고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니라 확정되고 확실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까지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조금만 참아라.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일 반드시 끝날 것이다. 조금만 견뎌라, 참아라.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해외의 많은 팬들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한테 애정 표현을 하잖아요. 막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공연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죠. 얼마나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올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면 이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배워서 이 나라의 말로 팬레터를 보낼까요? 저로서는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만분지일, 백만분지일도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러죠. 그걸 좀 우리가 듣기 좋게는 은혜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종교가 예외 없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신에게 찾아가고 사람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신을 구하고 사람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초월해 있다라고 믿는 그 신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종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언어를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미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집어 넣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그 원리,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쨌든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야 하고 그 힘을 키워야 해요.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념이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똑같아요.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쁜 것, 악하게 보이고 악하게 쓰인다고 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원리예요. 다 세상의 원리예요. 다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나마 드러나고 실현될 수 있는 편을 선택하여 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편에도 서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 그렇게 부르시면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 다 나눴죠? 또다시 나누진 않을게요. 마음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그리고 핍박받는 삶. 무엇을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우리들을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그 십자가의 삶을 핍박하는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거기에서 하나하나 제거되면 그들이 사라지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나를 기꺼이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만 있는 곳. 이런 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가능합니까? 이루어지는 게 안 되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완전히 진짜 전능한 방법으로 일순간에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다 바꿔버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렵게 인간이 되셔서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사람들의 모진 그 핍박과 그 비난과 비아냥과 또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힘이 최고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힘을 주신다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시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떼먹지 말고 열심히 헌금해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 팔아서 헌금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제 성경에도 또 있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물론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해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거든요. 우리가 음식과 양식의 차이를 지난주에 함께 잠시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음식이죠. 이 주림을 해결해야 하니까 마귀가 그걸로 시험합니다.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걸 만들어 먹어. 돌을 이렇게 널려 있는 돌로 너 실력 발휘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양식으로 대답하셔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음식으로 살지 않고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살아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 원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쭉 끌어서 소위 인기를 얻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남들은 할 수 없는 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보는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요. 사이비는 교회 밖에 있는 것으로 사이비 논리를 만들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이비 논리를 만들죠.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에스겔 말씀이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시험도 그렇게 이겨내셔요. 나는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여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것은 나에게 절해라.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명예와 영광스러운 부와 영광스러운 인기와 영광스러운 업적, 영광스러운 어떤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혹시?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 없으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곳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 비천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지푸라기 위에 누이셔야 했는지.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자란 콩나물 대가리 같다고, 연한 순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고개를 돌려요. 아우, 못 보겠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저보고 뭐 고개 돌리시는 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막 못 보겠다 막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잘생기고 이쁘게 나온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게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오시면 안 됐을까요? 그랬으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조건이나 외형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를 정말 따를 자들이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나 따라올 거야? 이런데도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도 나와 같은 가치관, 나와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갈 거야? 주님은 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우리는 그거 확인해야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나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나는 인기도 없고 영광도 없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이면 성탄 예배를 드리죠. 동방박사 세 사람, 옛날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있었거든요. 지금 가사가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 묵상글에도 좀 나눴지만 예물은 세 가지 예물이었죠. 황금, 유향, 모략. 그런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근거 없어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우리가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말했지만,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우리도 그 동방박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한때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원리와 논리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를 갑니까? 그 별은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어디를 갔냐면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갔습니까? 헤롯 궁으로 갔죠. 헤롯 궁으로 갔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찾아요. 여기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헤롯 궁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제 동방 박사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거짓말을 하죠. 우리도 그 왕께 경배하겠으니 그 왕이 있는 곳을 찾으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뭐예요? 내가 그 왕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피해가게 만드는 거죠. 왕궁에 와서 그는 왕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이 왕궁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그 세상의 힘, 왕궁에 있는 힘이 진짜 힘이 아니라 비록 그 몸은 구유에 초라하게 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짜 왕의 삶이고 진짜 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왕의 정체가 폭로되는 사건이 바로 사실은 동방박사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하죠. 미가서 5장 1절 2절 말씀. 미가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을 축복하고 또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탄생 650년 거의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미가는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판에 놓이지 않게 할 진짜 왕, 그 심판자 노릇했던 자들을 뺨을 칠 진짜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자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그 심판자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 심판자들 속에는 이방 나라들도 있지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꾸만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 3장 9절에 11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제가 뭐라고 한국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목회자들을, 성도들 잘 살아가고 계시고 잘 목회하고 계시고 건강하게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도 많고 그렇게 올바르게 믿음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도 많은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무슨 말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이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시온을 피로 건축하는 자들이다. 너희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 그들 중에서도 밥 벌어 먹으려고, 밥벌이 하려고, 돈 벌려고,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고 자신의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점도 치고, 점을 친다는 게 이제 무속적 용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대방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말씀 하나 뽑아서,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말씀 뽑기 해서 이제 그 말씀 하나로 1년을 살겠노라고 참 어처구니 없는 다짐들을 하는데, 평상시에 말씀 읽고 평상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왜 굳이 그런 걸 하겠어요? 얼마 말씀 안 읽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1년에 한 번 딱 그거 뽑은 거 하나 가지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도 해요, 사실은. 하는데 이렇게 그걸 되게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뒤에다 컵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책갈피 쓰시라고, 성경 읽을 때 책갈피 쓰시라고, 말씀 적혀 있는 책갈피 이렇게 쭉 꽂아 놓고 거기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쓰시라고. 우리 작년에 그렇게 했죠. 거기에 써 있는 말씀도 붙드셔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에 만약에 스테반의 돌이 맞아 죽는 말씀 그거 뽑으시면 그 1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깨어 계셔야 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냉철한 머리로 보셔야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뜨거운 가슴으로 그 말씀을 품으시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온몸에 이렇게 윤활유처럼 돌도록, 혈액처럼 돌도록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도록 하셔야 해요. 그건 누가 못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지금 말씀 나누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시려고, 그 잘못된 재판관들의 뺨을 치시려고. 곧 그날이 곧 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아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조금 이어보자면, 헤롯이 이제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죠? 근데 호세아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원래 예언대로 맞으려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시간적으로 애굽에 있던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는 그 사건을 그 일반적인 진술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진 않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 애굽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애굽에서 나와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왕이 된 곳을 다 통칭하여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축적된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곳을 가리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애굽에 계시다가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왕 헤롯이 마치 애굽의 왕처럼 군림하여 모든 일을 죽이려 할 때 그 헤롯이 왕이 된 그곳에서 예수님을 뽑아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뽑아내는 그 그림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출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내가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멈추거나 가거나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출애굽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겪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하면 손해볼 일들이 많거든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탄생 앞에 그 시므온, 그 제사장 시므온이 칭송하고 찬양하는 노래이거든요. 시므온의 노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되도록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쉽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의 마음을 찔러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추함과 어리석음이 다 폭로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체라는 거예요. 겉은 번드르르하게 색깔 무지개색으로 예쁘게 벽화도 그려놓고 칠을 해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라는 것이죠. 다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이 공격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죽이자 예수님, 그냥 저 예수라는 인간 죽이자라고 하는 암살의 표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렇게 어두움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삶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께 목숨 걸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우리의 삶을 드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실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이죠.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사람들로부터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정해진 곳이 없는 거죠. 내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는 중에 모욕을 당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을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요. 우리를 박해하는데 우리는 참는다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권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사도들의 삶, 제자의 삶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 자각, 현실을 자각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2에 35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더 낫고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삶에 대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탈감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6절에 13절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대로.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한 이들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큰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그리고 그것은 곧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 헬라어로 테이 게네스타이 엔 타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타케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속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시죠. 여기서도 속히가 타쿠, 에르고마이 타쿠,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케이, 타쿠, 이게 정말로 신속하게 될 일이라면, 그 말대로 신속하게 될 일이라면 예수님이 빨리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뭐 2000년이 다 됐는데도 오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속히 온다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그 다미성교회 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막 기자들 가고 이렇게 찍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이제 저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딱 그때 딱 20살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28일 날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그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그 사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자정에 막 난리를 쳤잖아요.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야, 넌 왜 안 올라갔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무거워서 못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조롱과 비아냥과 비웃음이 섞여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 빨리 오신다며, 곧 오신다며,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건 예수님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속히 될 일, 여기에 사람들이 그 시간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조바심을 갖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굳게 믿어도 조바심이 생기거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조롱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속히, 타키, 타쿠라는 말은 사실은 막 빠르게, 신속하게라는 의미보다는 갑자기라는 뜻이 더 강해요. 갑자기, 선뜻, 혹은 반드시. 타케이, 타쿠는 시간적으로 빠르게, 신속히가 아니라 갑자기, 선뜻, 반드시, 이런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인데, 번복되는 일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날은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날인 거예요. 그 시와 때와 연하는 나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이에요. 속히 올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라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갑자기 선뜻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이렇게 부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할 것이고 언제 할지 몰라 갑자기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내시는, 주님께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 주님의 의지의 천명, 의지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도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니엘에서 8장 26절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딱 대꾸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다니엘도 환상을 봤잖아요. 계시적 환상을 봤는데 그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환상을 간직해라. 그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그 환상을 봉인해 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봉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을 봉인하지 말라. 봉인을 해제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계시록 3장 4장에서 본 말씀들이 다 뭐였습니까? 그 봉인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인을 다시 묶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곧 다니엘서 봉인해라라는 것과 계시록 봉인하지 말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봉인이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봉인 해제된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시간을 가리켜 말세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말세인 거예요. 아우 말세다 말세. 무슨 어떤 하나의 특이한 뭔가 또 이렇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떤 어려운 장면들을 보거나 사건들을 접했을 때 진짜 말세다 라고 해서 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말세를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모든 시간들을 다 말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가리켜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많아요. 좀 아직 못 해본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고 천국 가기 전에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아직 끊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거 해결할 테니까 그거 해결한 다음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사정 안 봐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뜻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뭐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적금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장님 당시 그 이장님 그 다미성교회가 그 사건이 해프닝이 있기 얼마 전에 뭐 정기적금을 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프닝 버리고 빨리 털고 싶었던 거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전업주부로 부르셨든 뭐 샐러리맨으로 부르셨든 자영업자로 부르셨든 뭐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학생으로 어떤 이는 기도자로 어떤 이는 사회복지사로 어떤 이는 뭐 기업의 뭐 간부로 부르셨다고요. 그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사는 건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이렇게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소리 들으려고 오늘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핸드폰 조금 적당히 보시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 보세요. 그 시험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니까요.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저울 속이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남의 돈 더 뜯어내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 대충 설교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들었을 때 기분 좋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 나는 설교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 하면 우리 교회 정말 차고 넘칠 거예요. 아, 외모 때문에 안 되려나? 더 막 2배, 3배 부흥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면. 뭐 제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그 말씀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그런 분이신 걸 제가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그런 설교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성도들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내 이야기, 내 고백,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안내해야 된다고요. 설교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없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설교가 어려웠다고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요. 아니면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더 공부하시고, 아니면 물어보시고. 제가 살아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듣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일 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들. 얘들은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두셨어요? 이런 거 되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안목으로 성경도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뒤에 저희 책들이 있잖아요. 가져가셔서 그냥 아주 갖지만 마시고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도로 꽂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공부도 좀 여러분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9절 시작. 그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 성도들을 가리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나도 그들과 같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님 그 말씀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그대로, 그들의 의대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22장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뭘 해도 그냥 그것이 불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숨만 쉬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그걸 도덕률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것은 죄와 무관하다. 이거는 죄와 관계가 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도덕률, 법률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 도덕률, 법률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 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돈을 버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돈을 쓰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아닌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의롭습니까? 늘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불의함을 다 들춰내시는 것이고, 그 불의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불의함을 해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한번 마칩시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뭘 행하실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상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진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분이 참된 왕이요 진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향한 그 분투와 경주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온 우주의 왕이심을 우리가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며 그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을 보고 이 세상 왕이 군림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믿고 그 앞에 경배했던 그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주님,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 주님 앞에 참 면목 없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또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루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우주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